마태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심하고 살펴야 할 것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살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 한시적인 이 세상을 살 때도 조심해야 될 것, 살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또 음식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또 뭡니까? 사람 조심해라. 막 그렇게 조심해라는 말 엄청 많이 하고, 지금도 조심하라고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이제 그게 부모님 마음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것, 살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한시적인 그런 어떤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영원한 삶에 있어서,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살펴야 할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엄청난 정보의 홍수. 그래서 많은 메시지들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들이, 이 정보들이, 이런 가르침들과 이런 교훈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좁은 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누가 서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서 있습니다. 좁은 문 앞에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한번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렇게 문 앞에 딱 서 있는데, 문 앞으로 갔는데 거기 거짓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 굳이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잘 살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를 잘 살펴야 됩니까? 왜 조심해야 됩니까?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그렇죠? 양의 옷을 탁 입고, 오늘 이 사진을 보니까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탁 이렇게 오는, 그러니까 조심하고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이단들이 있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떤 한 이단이 우리 교회에 악성 스티커를 붙이고 가가지고 그거 띄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잘 띄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덮어 쓰이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잘 알려진 이단들이야 우리가 분별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런 이단들에도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그런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잘 알려진 이단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속기 쉬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런 거짓 선지자를 여기서는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라고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미묘함이 있습니다. 미묘함.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가만히 끌어들여서 정통 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미묘함이 있어요. 미묘함이.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철저한 기독교인으로 보이며 옳은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살짝 넓혀서 적용하면 이 미묘함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캐릭터 같은 거 이용하잖아요. 캐릭터라든지 어떤 어떤 영화라든지 이런 캐릭터를 이용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캐릭터를 싹 이렇게 빼놓으면 그게 너무나 죄악된 거야.
그런데 캐릭터에다가 그거를 싹 덮어 쓰이면 그게 좋게 보여요. 그러니까 폭력도 정당해지게 되고 뭐 동성애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그런 미묘함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러한 매스미디어도 거짓 선지자예요. 아주 그 미묘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특별한 어떤 사람을 더 지칭하는 것이 더 일차적인 적용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기독교인으로 보이며 옳은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으로 그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없어요. 그 가르침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없습니다. 그런 대로 괜찮아 보이지만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해요. 옳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옳은 것은 틀린 게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그들은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됨은 그들이 말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는 자연인에게 거슬리는 것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는 양의 가죽을 입고 옵니다. 보기에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너무나도 부침성이 있습니다. 사람 좋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는 너무나 멋집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좋게 말합니다. 그는 결코 설교 때문에 박해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설교자가 서투르거나 설교자의 약한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박해받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예. 호되게 비판을 받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그는 자유주의자들에게도 현대주의자들에게도 찬양을 받으며 복음주의자들에게도 칭찬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찬양을 받습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는 이른바 약방의 감초격입니다. 그에게는 좁은 문이 없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좁은 길이 없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십자가를 얘기할지언정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딸은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말하죠.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괜찮아.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누구나 다 그래. 괜찮아. 그런 것이죠.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이 될 만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구덩이에도 막 감옥에도 갇히고 막 그랬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런 말만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핍박하고 평강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속에는 누략질하는 일이라. 바로 왜 누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마땅히 들어야 할 진리를 누략질하는 것이죠. 그들은 마땅히 선포해야 할 진리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마땅히 성도가 들어야 할 진리를 빼앗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속에는 누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리를 말하고 그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상처를 받을까 봐.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몇 가지 추려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늘 말합니다. 그래서 그건 옳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빼먹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제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최후 심판과 버림받은 자들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거의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도들과 정반대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십시오. 유다서를 보십시오. 요한일서를 보십시오.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같이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라고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요한일서에서 마귀와 그 마귀의 속은 마귀를 분별하지 못해서 마귀에게 속은 마귀의 자녀들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동시에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사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악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 안에는 소망 없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죄가 얼마나 사악하길래 계명,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선한 율법마저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 도구로 만드는 그런 죄의 사악성을 사도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런 죄의 사악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죄의 세력이 사악한지를 얘기해야만 십자가를 제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죄를 아주 그렇게 별로 아주 약하게 얘기하니까 십자가도 그저 그런 거죠. 그들은 십자가를 왜곡합니다. 십자가를 감상적인 사랑의 철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형벌성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대속을 외면합니다. 대속은 대신 죽어주신 것을 말한 것이죠.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 십자가는 사랑 이전의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아주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이 아닌 것이죠. 십자가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형벌인 거예요. 형벌을 먼저 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용솟음 치는데 십자가를 감상적인 사랑으로만 말하니까 십자가가 그저 그런 것으로 그래 십자가 사랑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들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얘기하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죄의 항목들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것을 뉘우치는 수준에서만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회개, 마음의 차원에서 회개를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는 깨닫고 자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지옥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옥을 깨닫지 않고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어떤 이런 일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그것은 양심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지옥을 자각하고 내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세력을 자각하고 그 죄의 세력에 등 돌릴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거룩한 슬픔을 동반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붙들고 있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띄우는지 설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는 마음과 본성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세상을 버리되 생활에서는 물론 생각으로도 세상을 버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온 세상은 여러분들을 바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좀 적당히 믿으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종교광이라고 교회에 미쳤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전 면에서도 손실을 감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치료하며
모두 괜찮다. 그리스도에게 와서 예수를 따르고 기독교인이 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되 자신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기분은 좋게 하지만 파멸로 이끕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는 기분은 괴롭게 할지 모르지만 영생의 길로 이끄는 선지자인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참된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보이는 삶으로 분별하시길 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지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가시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가시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냐면 검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거 꼭 포도 열매 같아요. 또 엉겅퀴도 멀리서 보면 무화과하고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가시나무가 포도나무 같고 엉겅퀴가 무화과나무 같아요. 그러나 정말 가까이에서 보면은 구별이 되는 것이죠.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엉겅퀴가 비슷할지언정 무화과가 될 수 없습니다. 본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시간은 걸릴지언정 마음의 본성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표현됩니다. 카슨이 이렇게 해설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본심은 영원히 속일 수 없다. 조만간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훌륭하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옳은 것이라도 그들이 보이는 삶의 열매로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게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좀 전문적으로 세머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뭘 강조하기 위해서 좋은 것은 이렇게 되고 나쁜 것은 이렇게 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콩나무인데 콩나고 콩 심은데 콩나고 그렇죠? 팥 심은데 팥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말하는 방식을 통해 여러분 내적인 본성은 반드시 표면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로도 분별하지만 거짓 교사와 거짓 설교자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를 통해서도 분별하라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삶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팔복의 증거가 있는가? 그들이 심령이 가난하며 죄를 애통해하며 그들이 온유하며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그들이 화평케 하며 그들이 박해를 무릅쓰고라도 그렇게 복음 위에서 사는가?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의 증거가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성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이니 이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의 증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들이 겸손한가를 보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상장과 표창장과 트로피와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 비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는 완전히 넙죽 엎드려지는 마음이에요. 그게 나의 본성을 거스를지라도 그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엎드려지는 태도인 것이죠. 설교자에게, 교사에게 이런 증거가 있는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분별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은 단지 도덕적으로만 선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런 열매들은 중생한 좋은 나무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분별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내용보다도 설교의 태도가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의 말하는 태도가 그의 사람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의 말하는 방식이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부정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주장하며 인간의 능력과 개성을 신뢰하는 말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성격과는 거리가 먼 성격이 자신 속에 있음을 본인이 설교하면서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멋스러운 언어 구사력과 자신의 개성과 자기를 주장하고 다 좋지만 그것을 앞세우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죠.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하의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천하의 바울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단지 너희 가운데 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하면서 뭐 했습니까? 설교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복음 전하고 설교할 때 나는 너무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강단에서 저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야 합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팔복의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성령의 열매의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겸손합니까? 두려워하고 떨림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부분을 빼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이것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돌아보니까 너무 좀 연약하고 순간순간 저의 표현력과 저의 어떠함으로 하려고 했을 때도 많이 있고, 또 성령의 열매도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 또 팔복의 어떤 그런 성향도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 참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제
개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거룩한 의미에서 저를 견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든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교회마다 제자 훈련을 합니다. 참 좋은 훈련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 훈련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제자화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는 그것을 늘 살피고 조심해야 되며 참된 성도는 마찬가지로 그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구원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흘린 피 외에는 저의 이 완악하고 악한 죄악을 씻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십자가 그늘에 거기에서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분별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그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떤 설교자는 아닐지언정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별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어떤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메시지에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는 메시지가 여기에 하나님이 서 계신 그런 무게감으로 반응합니까? 이걸 이제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팔복의 열매가 있습니까? 나는 성령의 열매의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증거가 있습니까? 팔복의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와 겸손의 증거가 있습니까? 이것을 다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한 사람만이 십자가가 안식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 십자가에서 내 쉴 곳을 발견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하고 진정 통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참으로 안식처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 십자가의 그늘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전에 주 십자가가 참된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쉼을 누리십시오.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조심하고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듣는 것 안에 있는, 우리가 보는 것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입니다. 이것을 조심하고 살피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나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의 품에 안기십시오. 주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